옛날에 그 중국 진나라 시대에 위청이라는 그런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위청은 자기 나라 진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기를 너무 열망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진나라가 강해지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청은 특히나 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어요. 하루는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우리나라의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힘을 다 이 군사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왕은 그 위청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그 자원을 이 군사훈련에 다 동원했습니다. 군사들은 매일같이 훈련을 받았고, 그 군사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시장이 활기를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위청이 시골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농촌의 이 농가 밭을 보니까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길 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어디 가기는 전부 다 군에 가서 훈련받고 있지. 그 바람에 농사를 짓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이 물건을 옮겨서 팔아야 될 젊은이들이 없어. 그제서야 이 위청은 지나친 이 군사력의 이 강화가 나라 전체를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궁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나치게 군사력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것들, 뭐 경제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위청의 이 솔직한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왕과 이 신하된 이 위청은 나라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사자성어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과유불급이라.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번째 왕은 이름이 우시야라는 왕인데요. 이 우시야라는 왕은 그의 인생, 그의 정치가 과유불급의 정치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유다 왕은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다고요. 그죠? 이 우시야 왕도 16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보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두셔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우시야 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우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힘이 약해졌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조금씩 이 남유다 땅을 뺏어 먹었잖아요. 마치 우크라이나 그 땅을 지금 러시아가 조금 이렇게 뺏어 먹듯이 힘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그동안 힘이 약해져서 빼앗긴 그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한 그 영토에 성을 지었어요. 성이 있어야지 견고하게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성을 지어서 든든하게 국경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업적 두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군인을 30만 명이나 그렇게 양성했다고 했잖아요. 이 아들 우시야 왕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했어요. 자그마치 30만 8천 명을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교들을 양성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좋은 무기를 생산하고 심지어 신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학자들, 연구원들을 모아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큰 돌을 던지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한 일인데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야, 이 7, 800년 전에, 그죠? 이 우시야 왕이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큰 돌을 던져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참 대단한 왕입니다. 제가 지금 한 6년? 그 정도, 5, 6년 전,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기 대전에 가면 그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무기 개발하는 곳이에요. 박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무기를 개발하는데, 제가 한 15년쯤 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벌써 10년도 더 이전에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다 개발했답니다. 10년도 더 이전에 1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이미 연구소에서 개발했대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미사일 최고 멀리 날아가는 게 340km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을 멀리 못 날아가도록 미사일 그거 협정을 맺어서 제약시켰거든요. 근데 21년도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시키자마자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 바로 만들어서 군대에 보급시키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TV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엄청 큰 미사일 큰 화물차 트럭에 싣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보셨어요? 국군의 날에? 그게 자그마치 5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그게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자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으로부터 2700, 800년 전에 벌써 이 우시야 왕은 그런 과학자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이 국방과학연구소처럼 연구소를 만들어서 신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잘난 왕이. 이 우시야 왕의 업적 세 번째를 보시면 치수 사업과 농업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능한 왕들은요, 치수 사업을 합니다. 뭡니까? 물을 다스리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낙동강 이런 거 뭐 다 이렇게 뭐 보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오염된다 그러고 막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낙동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낙동강 보 만들고 나서 우리가 가뭄을 크게 덜 타잖아요. 확실히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왕들은 옛날부터 치수 사업을 잘했어요. 이 우시야 왕도 치수 사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 우시야 왕은 농사를 짓는 걸 좋아했대요. 참 이런 기록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농사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시야 왕은 치수 사업도 잘해, 농사 짓는 것도 좋아해서 농업도 발전시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꼭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임금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야, 세종대왕 같다. 세종대왕 같다. 막 무기도 개발하고 말이죠. 참 유능한 왕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의 업적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 외교력을 향상시켰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때에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 남유다를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5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 당시에 우시야 왕 때에는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애굽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저기 변두리에 가면 아직 미국 사람들 중에 남한, 북한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저 총구석에 가면, 변두리에 가면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이냐고, 한국에 막 김정일 막 이런 얘기하고 김정은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도요, 저 미국 변방에 가면 아직까지 남한, 북한도 구분 못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우시야 왕 때에 남유다의 명성이 어디까지 퍼져요? 애굽 변방까지. 얼마나 이 우시야 왕의 통치가 대단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죠? 15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로 우시야 왕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유능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오늘 이 우시야 왕은 문과 물을 겸비한 왕이에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왕이에요. 참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 말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손 못 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종교의 영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제 아무리 모든 것에 유능하고 잘난 왕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신이 너무 잘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하려고 했고, 그때 제사장이 왕이요, 이것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왕도 못하시는 일입니다 라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의 대단한 업적들을 살펴봤잖아요. 우시야 왕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종교마저도 손을 대려 하다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이 들면 무조건 사람 없는 곳에 저기 떨어져 살아 혼자 외롭게 지내야만 했어요. 왕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말년에 나병이 들어서 자신의 그 잘남과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저기 외딴 별궁에 혼자 떨어져 지내야 했고, 그의 아들이 이 나병든 아버지 우시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쳐서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한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제일 화두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의욕이 넘쳐서 너무 막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그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짝 달라붙는 옷 입고 막 3, 4, 5 무리지어서 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자전거 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 방 하나에 아주 자전거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방 하나가 자전거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자전거가 3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자전거가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라고 해요. 퇴근하고, 이 사람 퇴근하고요, 자전거를 밤새 타요. 새벽녘에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바로 출근을 한대요.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좋으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저기 경남의 양산이라는 곳에 가면 그 영남 알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한 1000m까지 올라가는데요. 거기 이렇게 도로가 막 오르막길 계속 꼬불꼬불해요. 막 도로 깔렸는데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 영남 알프스 거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다가 이 뇌 뒤쪽에 보면 뇌하수체라는 거 있거든요. 이 뇌하수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머리 침대 끝에 머리 뒤로 이렇게 넘기고 있죠. 이게 머리 뚝 떨어뜨리고 이렇게 거꾸로 누워가지고 몇 주간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과유불급이죠. 건강해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도한 운동으로 뇌 하수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다재다능하여서 팔방으로 잘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처럼 말이죠. 문제는 자신의 그 잘난 재능을 펼치다가 정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유불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지나친 것이 오히려 망치게 한다. 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절제와 겸손이라는 미덕과 함께 작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거 과유불급되지 않도록 겸손 그리고 절제의 미덕으로 잘 포장해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우리의 잘남들이 과유불급되지 않도록 절제와 겸손의 미덕으로 함께 포장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